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 찐텐 바이블 찐텐지기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3주차 주말이에요.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완독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이벤트 추첨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질문은 모두 3가지입니다. 조강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사도신경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진짜 고난을 준 건가요? 복음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이 고난을 주고 빌라도는 끝까지 피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 먼저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최초 150년경 로마 신조로 시작되어 4세기 초에 니케아 신조 때의 현재의 모습이 거의 확정되었고 그 후에 좀 더 개정되었어요. 질문해주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under Pontius Pilatus예요. 라틴어 원문을 살리다 보니까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변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것을 빌라도 통치 시절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빌라도에게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각각의 이유대로 맞는 해석입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통치 시절에 라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이 분명해져요. 요세푸스나 폴리캅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로마 총독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고 그가 예수라는 청년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은 허구나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과 성공회는 이 구절을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때에라고 해석합니다. 둘째로 빌라도에 의해라고 해석하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십자가 희생의 진정한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있고 만약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도록 자백 증언을 유도하려 합니다. 자기도 책임을 피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내게 주신 권한 말고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구절 하늘이 내게 준 권한 외에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날 살리고 죽일 권한이 없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빌라도가 살려준다고 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리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란 점을 굳게 믿고 계셨다는 뜻이죠. 두 번째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스라엘 무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죄가 바로 이 죄예요. 빌라도라는 우유부단한 자가 예수를 판결해서 죽게 한 만큼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러나 그분을 죽게 한 악한 자들의 죄목은 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지만 대신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역사의 저주를 받고 그 뒤로 다시는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그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열쇠는 빌라도 자신에게 있었을 거예요. 조강님의 두 번째 질문은 복음서의 순서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가? 자, 먼저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역사들을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도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처음에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말로 전달되었죠. 그 뒤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쪽지책 형태로 계승되었어요. 그 뒤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것들을 모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 책이 되었고 각 권의 복음서가 되었죠. 다른 책들도 많았지만 전 세계의 교회에서 당시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추려 모아서 4개의 복음서를 지정했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기독교 이단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고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려는 이상한 사람들도 내부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갈 책들을 지정했어요.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의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서슴지 않고 신약성서에 속하는 책들을 다시 진술하려 합니다. 사복음서 곧 마태에 의한 것, 마가에 의한 것, 누가에 의한 것, 그리고 요한에 의한 것. 마태복음은 연대상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졌고 또 내용상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과 계보에서부터 상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맨 앞에,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로 여겨졌기에 맨 뒤에 배치되었어요. 19세기 이후 성서학자들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앞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는데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많은 두 책들 사이에서 같은 사건을 더 간결하게 쓴 책이 먼저 쓴 책일 근거, 마태복음은 예수님 생애를 연대별로 편집한 것에 비해 마가는 주제별로 또는 띄엄띄엄 편성함 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죠. 사실 각 복음서의 세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같은 사건에서의 기록에 대해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완전히 100% 일치하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성이 있고 각각의 복음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자, 송문영님이 해주신 질문. 저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좋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가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은 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고백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고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죠.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곁에 오셔요. 그렇다면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친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셨어요? 일 보세요. 저기 가셔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셨군요. 저는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가 맞는 반응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고백은 나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으니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도움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각각 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이벤트 추첨 시간입니다. 제가 혼자서 추첨을 할 수 없어서 한 분을 모셨어요. 안기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첫 틈에는 또 공정성을 위해서 쏟아내는 많이 필요해서 찐텐파이브를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부분들 아마 이 추천보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추첨해 주세요. 네. 다섯 분 뽑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공개합니다. 오, 선생님 권순도님 축하드리고요. 또 선생님이야. 정은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형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그리고 태혜님, 자, 이분은 어제 본명 공개를 제가 해주신 글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태혜님 뽑히셨고요.
지금 방송이 공개되는 거 시점으로 하셔서 주일 저녁까지 저한테 카톡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누구신지 본명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강님. 아, 선생님들이 강세셨네.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긴 했는데 선생님 판이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주간의 찐텐 바이블 Q&A 시간과 이벤트 추첨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통독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로 해요. 우리 찐텐 바이블 인사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